여러분 혹시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파이크 신드롬.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창꼬치 물고기라고 합니다. 자, 창꼬치 물고기를 이제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우리 미령자매가 이거 보고서 되게 징그럽다고, 자, 크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개구리가 있죠, 그렇죠? 창꼬치 물고기가 바로 저 개구리를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창꼬치 물고기예요. 지금 개구리를 물고 있잖아요. 이 창꼬치 물고기는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 주로 물고기입니다. 이 창꼬치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창꼬치. 왜 이름이 창꼬치일까요? 그건 뭐냐면 무려 이 물고기가 시속 40km로 달립니다. 여러분 40km 엄청 빠른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 40km 가면 무서워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이제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40km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창꼬치 물고기가 돌진하는 것이 마치 창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뾰족한 창이 돌진하는 것처럼 그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창꼬치 물고기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 40km로 물고기로 부딪혔을 때 어떨까요? 그냥 부딪힌 것만으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물고기. 그래서 주변에 서식하는 모든 물고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어항 안에 이 창꼬치 물고기를 넣어놓고 그리고 좋아하는 피라미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유리벽을 만들어놨어요. 자,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유리벽이니까 이제 유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이렇게 뭐가 알겠어요, 그렇죠? 투명하니까. 그래서 먼저 창꼬치 물고기를 놓고 유리벽을 놓고 제가 피라미를 놨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를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물고기가 돌진하는 거죠. 40km로 막 돌진하는데 어떻게 하죠? 유리벽에 막히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그 돌진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 유리벽을 제거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학습됐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학습이 돼요.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이 피라미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먹으려고 할 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렇게 물고기가 학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리벽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학습된 기억, 실패, 무너짐, 아픔, 좌절, 그것 때문에 이 물고기가 피라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가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파이크 신드롬,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학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증후군이 있대요. 무엇이죠?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무너짐,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에 부딪히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장애물과 인생의 그 한계를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불가능해 돼요. 뭐냐면 실패는 답습되고 학습되거든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기력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들었을 때 영적 파스크 신도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요, 계속 그들이 사사를 세워요. 그런데 그들은 사사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 패턴이에요. 무너짐, 하나님을 세우면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무엇이죠? 여기서 말했던 파스크 신드롬처럼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무너짐. 나는 또 무너질 거야, 나는 또 안 돼라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사사시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대 속에 계속 흡수돼요. 계속 사사시대가 한 300년에서 350년이거든요. 기간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답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뭐 120년에서 125년 잡습니다. 근데 그 부흥기를 딱 따졌을 때는 한 50년도 안 된다고 해요. 조금씩 50년 후에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내리막길이 모르는 거죠. 계속 50년까지는 계속 초대 120년 전에 왔을 때는 50년까지는 잘 수직상승했어요. 계속 70년대까지. 그런데 점점점 조금씩 신앙이,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더니 지금 시대는 그거 어떻게 되죠? 급삭하게 그래프가 되면 그래프로 시대를 한국 교회사를 그래프를 보면요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무려 300년이었어요. 그럼 한국 교회의 이 영적인 어두움, 이 무너짐은 몇 년이 갈까요? 모르겠어요. 사사시대보다 더 길을지 짧을지. 근데 저는 소망하기는 반드시 짧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파스크 신드롬처럼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의 미래와 소망을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죠. 네. 여러분 누군가한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한국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창꽃이 물고기처럼 반복되는 무너짐을 봤어요. 목회자들의 무너짐, 내 연약함, 현실에 타협하는 내 모습들, 거기에 벽에 부딪히다 보니 소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300년의 파스크 죽음을 끊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그 미래를 소망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지, 제가 하나님의 그 한국교회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제가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 주셨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망은.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와 우리 이름교회와 앞으로 저의 사역을 통해 일하실지. 할렐루야.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창고기 물고기처럼 바로 먹이가 피라미 앞에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 시대적 사명으로 던져지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소리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우리 1절 드디어 시대의 서막 350년의 사사시대를 끊는 그 시대의 서막이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1절이 그 350년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기력함, 모두가 실패감과 좌절감과 아무것도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않는 그 시대를 이 한 절로 끝내고 있어요. 무엇이 없다요? 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희귀하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350년 동안 여기서 희귀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나요? 말씀하셨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를 통해 수없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기서 없다라는 건 그들이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시대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지만 담아내지 않는 세대인 거예요. 여기서 희귀하다는 건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세대, 여호와를 배척한 세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 무질서하죠. 정욕과 자기의 욕심대로 끌려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았더라, 그것이 사사기에 대변하는 말씀 구절인 거예요. 무엇이죠?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벚꽃 얘기했죠. 벚꽃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지 않아요. 벚꽃을 계획했을 때 얼마나 설레요, 그렇죠? 근데 그 벚꽃을 향한 기대와 설렘과 행복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지 않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고 사사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무엇이죠?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무엇이죠? 꿈이 없는. 여러분 비전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요동함, 부딪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그 꿈이 없다라는 건 말씀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줄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 하나님을 외면했던, 의식적으로 등을 돌렸던 그 시대를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시대와 같아요? 우리 시대와 같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담아내지 못하고, 들어도 빼앗기고,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2절입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엘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리더예요. 리더. 지금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 시대를 바꿀 수 없었어요. 자기의 그 가문 다 아시죠? 그 가문 자체가 타락으로, 엘리 제사장조차도 왜 시도를 안 했겠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자신의 가족과 가문들, 자식들을, 이 시대를 바꾸려고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또한 영적 파스크 증후군처럼 여전히 좌절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시대를 포기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에서만 일어나요.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이 자녀들을 통해 그 세대가 꿈꾸고 그 비전을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자녀를 포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1, 2절을 보면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목회자들이 바로 깨어 있어야지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회자들이 다 잠들었어요. 안 돼요. 평신도가 아무리 애들 써도,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평신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가운데 선포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죠. 그런데 3절입니다. 3절 드디어 사무엘이 정면으로, 시대의 정면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3절입니다. 3절 성도님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3절을 보는데 너무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근데 3절을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건 아직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거든요. 성막, 천막이 한마디로 천막에서 있었어요. 근데 천막에 등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을 켜놓습니다. 그거를 메대라, 다단다 메대라는 7가지 촛불이에요. 그 7가지 촛불을 켜놔요. 제사장이.
그래서 아침이 동틀 때까지, 저녁에 예를 들어 해가 저물면 한 5시에 저물잖아요. 그러면 새벽까지, 아침에 동틀 때까지 그것을 불을 꺼놓지 않아요. 즉 성막 안에 이 매대,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다 따릅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아직입니다. 세상은 절규했어요. 350년이에요. 소망이 없다. 엘리 제사장을 봐도, 가문을 봐도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설은 달랐어요. 무엇이죠? 아직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아직입니다. 할렐루야. 아직이라는 건 뭐죠?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단어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렸지만 사무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세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그 세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내 일은 시작도 안 됐어. 그 아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누구를 준비하셨죠?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보면, 여러분 특히 사무엘 기자는 대조법을 많이 써요. 대조는 무엇이죠? 같이,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3장을 특히 보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볼 텐데 대조법이 대꾸법이죠. 계속 대조해요. 누구와?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켜요. 자, 2절과 3절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2절과 3절을, 3장은 특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대조해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2절과 3절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자, 힌트입니다. 처소입니다. 처소. 처소. 자, 네. 누가 말한 것 같은데? 가영이가 말했나? 아, 네, 우리 김옥희 지사님. 그렇죠. 둘 다 누워 있는데 장소가 달라요. 그렇죠. 박수 3번 시작. 자, 무엇이 2절에 보면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 자기 집안에 처소가 있거든요. 지금 제사장은 지금 성전은 없죠.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 근데 3절은 달라요. 똑같이 누워 있는데 어디 누워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더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스파크 증후군처럼 다 좌절하고 포기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사무엘을 가리킬 때 여호와의 전에서 섬겼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에봇을 입고 2장 1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원래는 엘리 앞에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의 후손이거든요. 엘리에게 배우고 있는데 엘리는 단어가 없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영광과 그 전을 향하지 않은 시대에, 엘리 제사장 또한 등을 돌린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전을 향하여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한국교회의 영광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처소에서,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전에 모이죠? 그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바로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절,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를 향하여 유진 피터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종교는 엘리의 직업이며 제사장직은 일종의 종교적 기능으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아들,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 직분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쁜 행위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었다.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종교적 기능으로만 전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적인 직무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했어요. 기능만 남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라는 기능, 목회자가 설교라는 기능, 기도라는 행위, 예배라는 기능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명감을 갖고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기능으로만 갈 수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그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언제 가장 타락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종교와 기독교가 왜 달라요? 종교는 관계가 없어요. 불교, 부처랑 관계 맺지 않습니다. 이슬람, 마호메트 관계 맺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는 숭배할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도 교제하지 않으면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슬람들과 부처를 섬기는 부처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으면요? 교제, 그 친밀함.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라는 기능만 할 뿐이에요. 그냥 기도 인도만 할 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영적인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전할 수 있고요. 기도라는 습관으로 행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교제. 엘리는 전혀 하나님과의 자기 처소에서 등을 돌린 세대. 마치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엘리와 그 자녀들의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평가.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건 그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계속 그 엘리 가문의 지식 대대로 제사장의 기능과 업무와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었어요. 눈 감고 제사를 집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알지 못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 그리고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 외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도 제가 자꾸 벚꽃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 벚꽃 구경 간다고 교회 안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말고요. 혹시 이 온라인 보시는 분들 혹시 그러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온라인 보는데 이번 주에 출석 통계가 전국적으로 적을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벚꽃 나들이 가서 TV 켜놓고 예배 시청하고 난 예배 주일 성수했어요. 나들이 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렇게 수가 줄어요. 무엇이죠? 영적 무관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벚꽃 삼매경 점점점 써놨어요. 설교에. 모두가 다 4월이 되면 벚꽃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들뜨죠. 여러분, 제가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무엇이죠?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벚꽃을 왜 주셨어요? 기쁨을 만끽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벚꽃 보는데 벚꽃이 이게 아니에요. 벚꽃을 보면 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누리려고, 하나님에게는 그 벚꽃과 아름다움이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를 향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바로 이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전에 누웠다라는 건 단순히 장소적인 위치를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죠? 영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장소가 중요한 게요. 내가 맨날 예배 드리니까, 내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장소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엔 몸은 와 있어도 내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죠. 이것은 사무엘의 장소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8절 자꾸 대조되는 거 2장에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12절에 18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에요.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에봇. 근데 그 학자들이 10살에서 12살 됐다고 측정합니다. 이 에봇을 입었을 때 여러분 옷도 안 맞아요. 맞아요.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갑옷을 주니까 사울이 질질 끄니까 똑같아요. 사무엘도 그 어린 이 12살의 어린 그 에봇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걸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그 가문들이 하나님의 제사 음식을 도적질하고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을 사무엘이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러니 에봇을 입고 탄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에봇을 구저안고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마 이때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은 꿈을 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절망한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길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면 사무엘이 어떤 특징이냐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능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배드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름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쭉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떨까요? 아마 그 음성에 떨림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부르고 싶으셨을까요?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것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염원하였던 그 꿈을 이 아이가 대변해주고 일을 시작할 것을 기대했던 마음으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영구가. 아니요, 영국이는 제 이름이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마치 그 캄캄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3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에요. 제 이름 말고. 시작. 너무 영구가 이렇게 좀 감정 없이 하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급할 때 누구 찾는 줄 알아요? 아빠 안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는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급하고 미급할 때 누구 찾아요? 엄마. 그냥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
왜 우리 애들은 자꾸 엄마가 늦게 오는지 왜 나한테 물어요? 때가 되면 오겠지. 뭐 와서 뭐 엄마랑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따로 있는데 엄마 언제 와?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아빠는 언젠가 오겠지. 그럼 다급할 때 누구 찾아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를 찾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해요. 엘리 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쫙쭉 준비하면서 이 3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묵상했을 때 엘리를 향한 외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이죠? 내가 너 대신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불러야 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지금 배우는 엘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사무엘 이름을 부르고 나중에 그래요. 깨달아요. 엘리가 야 그 하나님 너 부른 거야. 가봐. 영적 무지. 깨닫지 못해요. 엘리는 그 3번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네가 듣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네가 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다.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엘리는 이제 저뭅니다. 그 시대가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직분을 줘요. 여러분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사울이 제사장 역할을 본인이 해버리죠. 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쓸어야 돼요? 물에도 쓸어야죠. 그걸 다시 집어넣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로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이양 목회할 거, 이양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섬길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꿔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돈 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엘리는 그렇게 기회를 주. 아마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또 성경이 다르게 됐을 거예요. 엘리가 막 회개하고.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겠죠. 하지만 엘리는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름을 붙겠습니다. 시작. 영국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사무엘과 함께 했대요. (35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늘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처럼.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고 외치는 그 모든 복음들이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다 담아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21절이 하이라이트. 자, 21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직 전이 없지만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해요. 근데 실로에 누가 나타났대요 지금?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과 꿈이 사라진 시대인데 3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다 갖다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누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사무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국이에게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자기를 나타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드러낼 사람. 이상이 없고 비전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마치 창꽃이 증후군처럼 모두가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꾼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저문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꾼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잃어버린 백성 가운데 듣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스파크 증후군처럼 스파크 신드롬처럼 꿈꾸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제가 여러 번 설교재단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말씀을 나타내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은 사무엘과 같은 자신을 드러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앞으로 이 금요 예배가 점점점 반복되는 실패, 내 연약함,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 무능함,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도 우리들을 말씀을 강가로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송두리째 채워가는 그 은혜의 현장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